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 계셔요. 근데 그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확신이 아주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왜 좋은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과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고 있어. 그럴 때 정말 풍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긴 했는데 우리들에게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상속권을 가졌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상속권,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란 영광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복된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상속자가 된다면 이제 자격을 갖추어 가야 돼요. 자격을 잘 갖추고 그리고 나서 상속자가 될 때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데, 자격이 없는데 그냥 상속자만 되면은 우리가 잘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다운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히브리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할 때 이 징계라는 단어가 뭐냐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파이데이아.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와 어린아이, 파이디온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파이디온 선교회 있거든요. 어린이 선교를 주 업무로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파이디온이란 말과 파이데이아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들다운 아들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만들기란 뜻이에요. 징계란 자녀 만들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상속자로 딱 만드시고 이제부터 징계하시면서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물려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을 잘 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시느냐는 겁니다. 상속자의 자격은 뭐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첫째는 뭐냐면 겸손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교만이 들어왔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나 중심이에요. 겸손이란 나 중심을 내려놓는 게 겸손인데 우린 교만해요. 항상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너 중심으로 됐을 때 안 된다. 너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연단과 고난은 뭐냐면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나 중심을 자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에 맞는 것 같고 그대로 하면 성공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겸손한 자로 만드는 것이 자격 첫 번째.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한 다음에 두 번째 자격은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는 거역이잖아요. 교만 때문에 거역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저항이에요. 누구들이 어떤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싫다고 그러고 틀렸다고 그러고 나하고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우리는 뼈에 박혔어요. 이게 우리의 체질이고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깨뜨리시는 것, 그게 연단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모든 환경, 어떤 환경이든, 그것이 나에게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감사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 다 뒤집어 버릴 세상 아니었겠어요?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종과 주인이 있고, 이 말도 안 되는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어린이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이와 같은데, 그 불합리한 것을 보고 뒤집을 만한데 예수님은 그냥 감사로 받아들이셨어요. 재판도, 불의한 재판을 감사로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십자가도 감사로 다 받아들이셨어요. 감사의 훈련이에요. 우리는 원망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우리는 불평이 많아요. 그건 상속자의 자격이 아니에요. 상속자의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겸손, 둘째는 순종, 셋째는 감사. 이 결과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겸손해지고 순종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원하시는 자격은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자거든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너희들이 세상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스린다는 말을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큰 소리 쳐라, 일을 시켜라,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해라, 왕이 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다스리라는 것은 잘 돌보라는 뜻이에요. 잘 돌봐라, 잘 돌봐주어라. 그들이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어라. 그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데 만물이 만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돌봐주고 잘 관리하고 사랑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속자의 자격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겸손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사랑이 막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 사랑했어요. 원수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의 왕이 되셨고,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서 주라 부르게 하고, 주님은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됐는데 무엇으로 다스려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 왕의 자격이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사울 왕도 사랑으로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뭐 힘이 있어서, 목소리가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죽여라 살려라,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왕의 자격이에요. 상속자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집안도 부모가 사랑으로 자꾸 다스려야 돼요. 아이들이 자기의 모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뒤에서 기도해주고, 또 바로잡아주고 충고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다 바로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스림이에요. 우리는 다스리는데 사랑으로 다스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을 갖추는데 사실은 고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우리만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다 마칠 때까지 참고 참아야 되는데,
피조물들도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19절부터 나옵니다. 자, 19절에서 2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요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저주가 들어와서 피조물들이 다 저주 가운데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죄를 범한 결과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땅에 저주가 가득 찼어요. 피조물들이 지금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만물의 신음소리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텔레비전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막 아주 기름더미를 뒤집어 쓴 그런 바다 새들, 또 플라스틱을 삼켜서 고통 가운데 죽어간 바다 거북들, 폐 그물에 막 걸려서 거기서 물범이 물속에서 비틀거리다 죽은 모습들, 고래 뱃속에 그 많은 쓰레기 더미가 들어가서 이 해변에 밀려오는 그런 것들, 바다에 너무나 많은 쓰레기들이 인간이 잘못한 것들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그 땅이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들 진정으로 사랑으로 다스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자연만물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이 자연만물은 굉장히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들이 사랑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다스릴 때 사랑으로 잘 돌봐주면 우린 정말 행복하게 정말 그 본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기다려요. 옛날에 성 프랜시스 이야기에 보면 이런 실화 얘기가 나와요. 한 번은 굿비오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굿비오라는 마을에 아주 흉악한 늑대가 저녁마다 와서 양을 물어 죽이고 소도 죽이고 사람도 막 이렇게 다 물어 뜯고 그래서 많이 다치고 사람들이 밤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프랜시스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늑대를 찾으러 갑니다. 깊은 데 가니까 늑대를 만났어요. 처음에 막 으르렁대는데 이 프랜시스가 그 늑대를 부릅니다. 내 형제 늑대야 이렇게 부르니까요 소리를 그치더래요. 그리고 나서 손을 내밀었대요. 가만히 있더래요. 꼬리를 내리지 않고 올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를 안아줬대요. 그랬더니 늑대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땅이 병든 것은 인간의 죄, 아주 흉폭함 때문에, 강포함 때문에 이 자연만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소리. 그래서 그들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 땅이 속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그들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눕고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함께 놀고, 이런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루어졌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제냐면 노아의 방주 안이에요. 노아의 방주 안인데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수많은 짐승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사건 사고 하나도 없었어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었다거나 토끼를 괴롭혔다거나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사자들도 1년 동안 풀을 먹고 살았어요.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까. 온 만물도 지금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이 재림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반은, 이 고대한다는 것은 목을 앞으로 쭉 빼내가지고 저기 멀리를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나,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참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물며 상속자로 이렇게 부름받은 너희들이 더 참으면서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여기 23절부터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23절을 이렇게 세번역에서는 번역을 했거든요.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구원의 선물들을 받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칭의와 영생과 자녀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선물이 다 뭐냐면 영적인 선물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선물이 아니라 영적인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이 되었는데, 육적으로는 아직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탄식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 주셨는데 빨리 이루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 주실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신음소리, 여기 탄식한다는 것은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플 때 침대에 누워서 끙끙대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성도의 신음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이 신음소리를 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살만하니까 주님 재림 괜찮습니다 이러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그들을 정말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의 발을 찢겨줘야 되겠다. 한번 해보세요. 되나 이게? 됩니까 그게 잘?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면 안 돼요 이게. 우리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훈련이 안 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이게 훨씬 더 쉬워요. 말을 안 들어줘요 이 몸이. 그때 나오는 게 탄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내 몸은 말을 안 들어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내 몸은 그냥 편한 게 좋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몸은 그냥 누워버립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빨리 주님이 오신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신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있는 게 탄식 소리예요. 그냥 하나님 좋아요, 그냥 빨리 오지 마세요.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요.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하면요 다 손듭니다. 안 들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율배반적이에요.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영광, 여기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굉장히 이 땅에 아주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어둠과 죄에 뒤덮여 있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태양이 없어요. 이게 아주 상징적입니다. 두 가지가 없는데 태양이 없고 바다가 없어요. 바다는 거기에는 짐승이 올라오는 곳이거든요. 짐승이 숨어 있는 곳. 그래서 바다가 있는 한 그 바다가 짐승에서 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바다가 없기 때문에 짐승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햇빛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해가 없다는 것은 거기는 완전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태양이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런데 태양이 있다는 것은 어둠이 있다는 얘기예요. 태양이 비춰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보지, 완벽한 빛 아래서 우리는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그 대낮에 그 12시, 낮 12시 아주 대낮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눈이 멀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빛 앞에서는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 있어요. 이 세상은 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조금 있어요.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지만 거기에 시기, 질투가 조금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완벽해요. 사랑 그러면 완벽한 사랑이에요. 0.001%도 미움이 없고 시기가, 질투가 없는 완전한 사랑의 세계. 아픔이 하나도 없고 슬픔이 하나도 없고 괴로움이 하나도 없고 그런 완벽한 세계,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좋은 거예요. 죄도 좀 짓고 좀 편안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되었을 때 천국 간다. 그건 영광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한 영광이에요. 하나님 언제 그 나라를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여기 너무 힘듭니다.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사랑이 안 되는 미움이 있는 내가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잘 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 잘 되는 걸 볼 때 배가 아픕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 탄식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견디셔야 돼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소망이 뭐냐면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소망은, 여러분 소망이란 이 단어는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런 희망이에요. 그러나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그 존귀한 자가 될 거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참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부인이 있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자랐냐면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꿈을 심어줬대요. 너는 귀부인, 영부인 될 사람이다. 너는 대통령 부인 될 사람이야. 너 그러니까 좀 너는 고상해야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을 품었답니다. 나는 대통령 영부인이 될 거다. 그렇게 자랐대요. 그러다 보니까 영부인이 되면 외국 갈 일도 있고 사람도 만나서 외국 사람도 대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언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도 하고 뭐 불어도 하고 뭐 독일어도 하고 언어 공부를 잘했대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대요. 친구들은 막 데이트한다 막 그러는데 너는 함부로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도 안 만나고 참 성실하게 맞췄대요. 그리고 대통령 부인은 안 됐지만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참 고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현재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재 고난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까 오늘 현재 고난이 있다더라도 잘 이기는 거예요. 눈물로 버텨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언제입니까? 끙끙대면서 여기 이 탄식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사실은 어떤 단어냐면 애기 엄마가 애기를 낳기 위해서 분만실에 들어가서 소리치는 소리예요. 소리치면서 아기를 낳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소리예요. 신자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쉽지 않아요. 대충 가다가 천국에 나갑시다.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대충 저탕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 가다 보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다 지옥 간다고 그 넓은 길 가겠습니까? 넓은 길로 가더라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그 길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의 결론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간 길은 하나예요. 좁은 길, 현재 고난을 당하는 길, 탄식하는 길, 인내하는 길,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생활 참 어렵죠. 견디십시오. 잘 참으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